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은 성경에 있는 4개 복음서 중에서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당시 헬라 시대에 권위 있고 아주 높은 공직자에게 보내면서 유대인이 아닌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뭔지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맨 1장과 2장 앞에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같이 넣으면서 세례 요한의 존재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자,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드디어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이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자, 이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지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아직도 처녀의 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방법으로 잉태케 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나이도 먹고 임신도 안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요,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아예 지어줘요. 요한이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왔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건데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들 요한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요, 이 장면이 옮겨가지고 6개월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때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지금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갑자기 어떤 일입니까? 이 은혜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로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3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는 남자와 관계한 적도 없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 은혜 받은 거 감사한데 그 은혜가 뭐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해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막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치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선택해 주셔가지고 너 교회 나와라. 너 은혜 받아라. 너 믿음의 길 가라. 또 시험 들고 어려워서 안 가려고 나온다. 또 잡아다 놓고, 사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모른다고 심지어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내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옛날 신문에 크게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아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3년도 강원도 인제에서 한 사람이 육군 중령 일가족을, 그것도 도끼로 6명이나 쳐 죽여서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큰 공포를 몰아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고재봉이라는 분이에요. 결국 체포돼서 교도소에 왔습니다. 교도소에 와도 교도관도 이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해요. 살기가 등등하고 한 번은 교도관을 막 손가락으로 눈으로 찌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에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는데요. 소포를 딱 뜯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 이게 뭐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쓸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다 많이 써요? 이게 화장지로 쓰기에 좋아요. 이 종이가 얇으니까 이걸로 이게 편 닦으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닦기도 하다가 보니까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성령님이 뭐야? 모세가 누구야? 성경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 교도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왔을 때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이 목사님의 답변과 지도 속에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개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교도소에 재소자가 2,000명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불과 몇을 믿은 지도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시 2,000명의 수감자 중에서 이 고재봉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1,800명이래요. 1,800.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했대요. 고재봉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재봉이가 이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야, 고재봉이가 확실히 누구를 만났긴 만났다. 그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나 고재봉은 결국 살인죄로 그 다음 해인 1964년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고재봉을 만났고 지켜봤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고재봉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고재봉이가 한탄을 했다. 한탄을. 목사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누구 하나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강압적으로라도 교회를 갔었으면은 제가 달라졌을 텐데, 그때 교회 못 간 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 갔으면 좀 마음이 달라졌을 거고, 양심이 있었을 거고, 죄를 지었어도 두려워했을 건데, 그걸 모르니 제가 저를 무시한 사람, 제가 술 먹고 제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봅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의 말이 2000년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가 당연히 궁금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 이 일이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 마리아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어떤 관계라고요? 친족이야, 친족. 친척이야. 친척 소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우리 아주머니가 6개월 전에 이상한 일을 당했대. 뭐 천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래. 참 신기하다. 아니, 다 늙어가지고 임신 못하면 어떻게 임신했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다. 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알고 있냐 혹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배웠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순종하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 가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다 안 보여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65세예요.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는 거예요.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체념하고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의 지팡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말 못하니까 형을 붙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 삼을 때 이제는 고기 낚지 말고 살아낚는 어부가 되라. 야, 그게 뭡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탄압했던,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리라. 철저한 유대인, 철저한 바리새인들,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달라진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니고 지금으로 하면 수억 명을 전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들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고,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하는 거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어디 가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가냐가 중요해요. 부모님한테 뛰어갔습니까? 아니면 약혼한 요셉한테 갔습니까? 아니면 어디 갔을까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어디에 갔냐? 친족? 누구요?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 이 천사가 한 말 분명히 우리 엘리사벳, 우리 아줌마가 한 거 똑같네? 내가 이걸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서 상의도 하고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생활하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엘리사벳 집에 가니까요, 엘리사벳 임신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6개월 돼. 6개월 전에 이야기했어요. 6개월이요. 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개월, 8개월, 9개월 출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계속 뭐 했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부모님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